여러분, 제가 요즘에 열심히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청년들 신방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근데 유독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토익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요즘에 계속해서 소개해주는 시험에 무조건 합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무조건 합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합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뭔지 아시나요? 합격할 만큼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청년들이 저를 굉장히 멸시 어린 표정으로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라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요.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자기의 실력을 알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그만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토익이 점수가 현재 300점인데 내일 900점 맞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뭐 찍어서 맞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300점 맞았으면 90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00점을 메꿔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단어도 외워야 되고 문법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공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뻔한 이야기지만 맞는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앞에 놓인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부딪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아무리 버겁고 힘들어도 결국에는 직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책임 있게 삶을 경영하는 것, 그것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물리적인 손에 잡히는 것에서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스스로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도 동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정신은,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멘탈은 안녕하십니까?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바라는 삶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이고, 실제로 그것을 연습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영혼의 풍성함을 보장해 줍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 어떤 상태로 왔든지 상관없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나눠진 뒤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여러분의 영혼은 풍성해지고 있냐고 저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꽤 흔한 태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종교는 약해 빠진 놈들이 믿는 것이라는 비난입니다. 그렇죠? 심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때를 만들려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만든 허상이라고 종교를 비판하고는 하죠. 여러분, 근데 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때를 찾는다는 조소 섞인 이 말에는 사실 진실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죄와 허물, 약점과 연약함을 두루 갖춘 인간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참나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의 기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과 만물,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을 누리는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실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원래 목적에 부합할 수 없고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죠?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건요, 기쁘시기 전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인간이 구함을 받아야 하는 공경 가운데 있음을 전제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고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함과 여전히 그 죄를 사랑하는 패역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망과 지옥의 공경에 놓여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수립하시고 입안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인간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 자신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참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 돌려드리고 그분을 신뢰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라는 말의 성경의 원뜻은요,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원래 그 존재가 가진 참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잘못된 행실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공의에 동의하지 않는 여러 상태로 말미암아 죄인인 것이지요. 흥미롭게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나요? 별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헬스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헬스장으로 가는 길은 얼마나 먼지, 헬스장에 가기 위해서 입어야 하는 옷은 왜 그렇게 입기 귀찮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러 가서 러닝머신을 뛰면 10분을 뛰어도 1시간을 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더 이상 운동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들지요. 근데 여러분, 잠을 자기 위해서, 늦잠을 자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면 되죠. 알람을 끄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잘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잠을 자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본성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인간은 가만 놔두면 하나님 반대편으로 끝없이 질주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안에 드러내기 위하여서 열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참됨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온전하여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끝없이 인간에게 부딪혀 오시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죄된 상태에서 내가 없이 괜찮겠니?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인지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분의 경륜 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진로의 어려움을 겪을 때, 앞날을 두고 고민할 때, 돈이 없어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아니 다른 편으로 가볼까요? 성공했을 때, 성취를 이루었을 때, 좋은 것들을 이루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없이 괜찮겠니?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큰 성공 중에 하나는 대학에 입학한 거였습니다. 대학 입시에 성공한 뒤에 제가 우와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금요심야 기도 가시고 누나는 약속 가서 다른 데서 놀고 있을 때 저 혼자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합격했습니다. 우와!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커다란 성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허무함이 밀려들었죠.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크고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지금 이 순간 네가 나와 함께 있니? 나와 함께 있지 않다면 함께 있지 않은 너의 그 상황은 괜찮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신 뒤에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구약 성경을 한 방에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시나요? 너희들이 나에게 오지 않아서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버리려는 태도를 무너뜨리려고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크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동서고금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확한 답을 찾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기 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본질상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감각을 희미하게라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고 심지어 모든 것이 아닌 이 땅에서의 삶조차 스스로 책임질 수 없고 경영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이 인생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갖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에서 감각에만 의존하여 살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은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누군가 나를 때리면 아프고요. 누군가 나를 욕하면 들리는 그 소리가 너무 귀에 거슬립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너무 괴롭고요. 몸이 아프면 괴롭죠. 오감은 생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인 시험을 붙지 않으면 내가 뒤처질 것 같고 내 삶은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좋은 학점을 따지 못하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안다라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감각이 정말일까요? 그 감각이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인도하기에 적절한,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소개받는 것이고 복음이 소개되었을 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누리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의 능력과 기쁨을 참되게 누리게 하는 시작점이 바로 이 회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좁은 의미에서 구원에 이르는 최초의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쉬운 말로 이야기할 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그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넓은 의미의 회심은 신자의 삶 속에서 이러한 회심이 반복적으로 새롭게 경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유한 의미의 회심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첫 움직임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본성 자체가 죄인이군요. 내 안에 답이 없군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공경을, 나의 어려움을 알게 하셨으니 주님, 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회개가 1번이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삶을 맡기는 그 신뢰와 믿음이 합쳐질 때 우리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회심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에 이릅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종말의 때에 재앙을 당할 처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의지적인 참여가 회심의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이 회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 여부는 분명히 구원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이 계획한 구원의 길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구원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삶을 맡기고 그것이 삶을 규정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와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회심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사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 성도라고 불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당연하게도 목회자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을 목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들을 리가 없는 겁니다. 목사가, 혹은 목회자가, 혹은 교회의 지도자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삶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듣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회심 여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참된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의 맛을 안 사람만 신자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포함해서 조국교회 모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는 것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의 선언이,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전히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설교자 중 한 분이신 김남준 목사님께서 자신의 설교에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객관적인 특징 4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 나눔지에도 포함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 특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치 판단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고 자신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외관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의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가치 판단, 실제적인 결정, 실제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서 자기가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삶과 활동은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드려주고 모임도 참석해주고 기도도 해주는 형편없는 수준에 있는 것이죠. 번거롭더라도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둘째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령한 것에 대한 참된 감각이 없고 신령한 것들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신령이란 말을 제가 너무 거창한 말을 사용해서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사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좋아하지도 않고 진리를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객관적인 옳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폭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기쁨이나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도 없습니다. 잠시 그런 기쁨이 보여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심리적인 것일 뿐인 것이죠. 셋째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정서가 없습니다. 자연적인 본성이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고 죄된 본성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도 하죠. 잘못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을 품어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고 참으라고 이야기해도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나 죄인을 감화시키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공감 같은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변화되어 회개하고 믿음을 갖지 않은 이들에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멀고, 아니 아주 상관없고 아주 이질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넷째로,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의지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외적 교회 생활과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있다고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행동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증거가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나오는 부작용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 안에 굴복시키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회심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과 회개를 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회심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심 없이 변화도 기쁨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설교를 하다 보면요, 결국 도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도덕성을 이야기할 때 교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진실하게 회심하지 않는 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설령 그렇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을 산다선 치더라도 그것은 잘 길들여진 짐승이 되는 것이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회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분명히 회심의 경험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특징들이 드러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간단합니다. 회심했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심의 은혜가 있었지만 세상의 걱정과 풍파,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못하고 죽은 옛 자아를 붙잡고 죄된 성품을 붙잡고 죄를 기뻐하고 허물 가운데 허물을 뒤집어 쓰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회심했다고 해도 구원으로부터 미끄러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회심했지만 그 회심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법에 마음과 생각을 굴복시키고 그분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회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심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함으로써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어려운 말을 다시 풀면 이겁니다. 여러분 삶의 회심의 능력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영혼의 신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지 않아졌기 때문에 죄를 미워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도 참다운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섰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 몇 년을 다녔든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갖고 있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회심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던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회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현재 어디 있으며 어디로 갈 것입니까? 여러분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수많은 죄의 문제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어떻게 질 생각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삶의 무게와 삶의 어려움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선언하는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으며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흠없다고 여겨질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속죄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됨을 믿고 그분을 삶의 구체적인 주인의 자리에 맞아들이십시오.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을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없지만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아름다운 길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 구하십시오. 미쁘시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7세기 영국 키더민스터에서 목회했던 청교도 목회자 리처드 백스터는 자신의 교회에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가 되었군요. 여러분이 죄와 비참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을 보내어 이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귀를 막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일에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며 진지하게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눈에서는 눈물이 샘솟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을, 여기 있는 성도들을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주중에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형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믿으면 믿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래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광주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고 마음을 돌이켜 예수를 믿고 참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특별히 회심하지 않은 분들은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드리십시오. 참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또한 회심했지만 주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던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회심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회심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거룩한 정서와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은혜를 알면서도 비참과 죄의 구덩이로 다시 돌아가려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취가, 여러분의 외모가,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커리어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적당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발을 걸터놓고 세상을 향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게 되는 길입니다. 회심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